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도 의탁드리고 주님께서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주님을 배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된다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거룩의 신비 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의 기원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또 결핍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죄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고통도 벗어나게 되고 결핍도 벗어나고 죽음도 벗어나고 마귀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 죄로부터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꼭 다시금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발견해 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저는 18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꽤 철저히 받았지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면접할 때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럴 때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겠냐고 했을 때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걸 믿느냐고 했을 때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세례받을 때는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긴 죄인인데 나만 죄인인가?
뭐 다른 사람 다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범생이었고 또 굉장히 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항상 양보하고 욕심도 없고요.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부모님 속색인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잘 듣고 그래서 저는 뭐 죄인이라 그러니까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 정도였지 진짜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나도 좀 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24살 되던 해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시절에 그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저희 집 가려면 그 다리를 건너가는 그 다리 위를 건너갈 때 뭔가 이렇게 거대한 분이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거대한 분이 제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분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걸 감지하고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그런 이제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평생 물론 24년밖에 안 되지만 그 평생에 지은 죄의 목록들이요. 필름 한 장면 한 장면처럼 다 막 수도 없이 지나가는데 제 속에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때 말하는 이 죄인은요. 18살 때 세례 받을 때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18살 때 죄인은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 나도 좀 죄라는 게 있지. 그럼 뭐 다 똑같지. 이런 거였다 그러면 24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느끼는 죄는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죄로 물든 사람인지를 깊이 경험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이게 막 동의가 되면서요. 인정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진짜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때 거듭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저는 신앙생활 잘하면 죄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제 마음 속에 죄의 욕구가 죄의 충동이 미움과 그 다음에요 정욕과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태를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내 노력으로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은 이 죄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이 내 안에 계속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가 다 틀림없이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제 완벽하게 거룩해져서 이제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거룩해진 영혼과 또 몸도 새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워야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이제 죄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을 했고요. 지금 해가고 있고 이제 완벽해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구원의 3차원 또는 구원의 3단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구원의 3차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칭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화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요. 칭의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고 칭해준다. 불러준다. 의롭다고 해준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의로우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마음에 모셨는데 실제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100% 거룩하신 거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와서 내가 거듭나는 체험을 했을 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는데도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면 죄인이지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영을 보고 너는 완벽하게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게 칭의입니다. 실제로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주는 것. 칭의. 이게 뭐냐면 거듭난 체험이고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속에 죄가 남아있어. 죄로 물든 이 자아와 영혼이 남아있어서 이 죄가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성령님이야.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받고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이 죄의 세력을 다스려 나가고 이겨 나가는 이런 과정이 성화라는 뜻은 점점 거룩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점점 거룩해지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이 이제 죄의 욕구나 죄의 세력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죄의 세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완전히 거룩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를 영화라고 그럽니다. 이제 영화롭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와 관련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설명할 때 칭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점이고 칭의에서 이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영화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이게 전부 죄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죄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주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죄의 세력, 죄의 생각, 죄의 소욕들이 계속 역사하는 그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때 승리하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이 3단계, 이 3차원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칭의,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약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거듭났는데 실제로 만났는데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것을 잘 이제 모르고 그 다음에 좀 서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시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이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는 이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요. 첫 번째는 구원의 3차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죄라 그러는데, 죄에도 3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가 있고, 죄의 소욕이 있고, 죄의 열매가 있다.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죄의 열매 그러면 뭘까요? 죄의 열매는요, 행동으로 나타난 걸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을 예로 들면 지금 도둑질을 했어요. 실제로. 누구 걸 훔쳤어요. 그러면 죄가 역사에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죄가 행위로 나타난 것, 이걸 죄의 열매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죄의 소욕은 뭡니까? 도둑질을 했단 말이죠. 이게 죄의 열매면 그러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 그게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죄의 소욕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소욕이 마음에 있으니 그게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죄가 뭐냐. 이 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이제 근원적인 것이죠.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찾아보시면 우리 속에 죄의 소욕이 있는데 이 죄의 소욕을 일으키는 그 이전에 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의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구분을 해 가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죄의 열매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마음에서 나와서 실제로 내가 한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한 거, 간음한 거, 음란한 거, 도둑질한 거. 이게 죄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도요. 죄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난 거. 그게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그다음에 분쟁 시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열매에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소욕에 대해서, 죄의 마음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욕과 탐심이. 이게 죄의 소욕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 말씀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다. 이 마음이 벌써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 욕구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죄의 소욕으로, 죄의 욕구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죄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서 왔느냐? 오늘 말씀에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요 온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요 에덴 동산 정말 살기 좋은 천국 같은 동산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100%다 준 거예요. 좋은 거는 다 줬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었습니다. 다 주고 한 가지만 딱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100%다 주고 요거 하나만 지키면 다 네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기원, 여기서 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만 하나님의 공급으로 100%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담의 영과 연결되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아담에게도 불어넣고 영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건 다 네 거야. 100% 하나님이 주는데 연결되어 있으니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공급되고 영원한 자원이 공급되고 영원한 성품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이신 분이 영으로 공급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뭡니까? 연결만 돼 있으면 된다. 근데 연결이 끊기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는 연결을 끊는 행위예요. 근데 어떻게 끊냐면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아담도 인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결 안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요 생각을 하고 요걸 행동으로 옮긴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이죠. 결국은 죄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도둑질, 강도질, 간음, 분쟁 이런 게 죄가 되겠지만 죄의 근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졌으니 분리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끊겼습니다. 무한한 공급이 끊기고 무한한 돌보심이 끊기고 무한한 생명이 끊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한히 공급되는 게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가진 걸로 지금 살아가야 돼요. 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무한히 공급되니까 좋은 것만 100%고 부족함은 0%예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려다 보니 부족한 자원 가지고 부족한 생명 가지고 부족한 능력 가지고 살려다 보니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와요? 불안감, 두려움이 먼저 오고 두 번째 수치심이 오는 겁니다.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자족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제 자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이 근원에서부터 모든 비극이 올라옵니다. 자, 내가 살기 위해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걸 뺏기 시작합니다.
남의 걸 뺏고 남을 누르고 경쟁해야 이제 내가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막 아기다툼하는 그 세상으로 갈수록 바뀌어가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죄의 소욕이 생기는 거예요. 정과 욕심, 정욕과 욕심이 계속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죄의 소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 이 죄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100%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이미 죄로 물들었으니까 만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죄가 완벽하게 해결돼야만, 완벽하게 깨끗해져야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자, 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완벽한 속죄함,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의 죽은 형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이에요. 연결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게 뭐냐면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죄의 근원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행실을 갚아주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는 이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는 33년 사는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피값이 죄값인데 완벽한 죄값이에요. 완벽한 죄사함. 그런데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니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죠? 그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죄값을 지불한 완벽한 죄사함과 영원한 죄사함을 내게 주시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 나는 완벽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을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준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진다는 게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굳게 자꾸 믿고 이걸 계속해서 묵상을 하시면 이제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을 계속 경험해 가시다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실제구나 이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함, 완벽한 속죄함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 내가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응답받는 경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실제적으로 되는 사건이에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의 작용이다 보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전능하신 역사가 이게 크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계속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함과 완벽한 이 속죄함, 죄의 근원을 해결하신 이 사건은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지식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이고 이것은 지금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반드시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우리 구원받은 이 상태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 한쪽에는 죄의 소욕이, 죄의 세력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자, 죄의 소욕을 가지고 또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이 구원받은 삶이 죽을 때까지 되는 게 성화의 삶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이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사귀셔야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성령님의 기운이, 성령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능력이 내 속에 계속 들어와서 이 내 마음의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죄의 소욕 전에 죄가 해결됐습니다. 죄가 해결됐으니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요. 근원이 해결됐으니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요. 죄의 소욕은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이 죄의 소욕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꾸 죄의 욕구가 올라오는데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뭐 사람 다 그렇지.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 거야. 살다 보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화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고 죄에게 지금 지고 있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다스리는 쪽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교제를 계속해 가시면은 그 능력을 성령님이 얼마든지 공급해 주셔서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이 내면의 힘이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령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님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님 또는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심정을 아뢰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가 누군가가 미우면 성령님의 마음 주세요. 용서의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주세요. 그걸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공급되고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샬롬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평강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가 붙들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순간순간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원은 죄의 문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죄를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부르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광고 말씀은요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